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주를 보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로지 기도하겠다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신앙, 또 성령의 충만한 신앙,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7월부터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이제 보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까지 있는 세계, 로마와 또 온 유럽 이방 나라까지 퍼져감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쫓으며 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또 문제, 환난, 근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서 절대 무산되지 않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이 28절인데요.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성경이 끝난 것인지 안 끝난 것인지, 결론이 맺어진 것인지 안 맺어진 것인지 애매하게 급격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특징이 사도행전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 맺어진 이유는요. 초대교회에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후대에 우리 이 교회들이 온 세상에 계속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로 끝나는 사도행전은 거기서 복음 전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하여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계속하여서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하여 사도행전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을 나눌 때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역사, 성령의 역사, 또 복음 전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결단을 이 사도행전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2장 22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 한낮에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이 베드로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제 그 14절부터 시작되는 설교 중반부쯤 이제 시편 16편이 나오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오늘 22절부터 베드로가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었지만 부활하신 그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은 나사렛 예수, 너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결과 37절에서 41절 말씀에 우리가 곧 보게 될 텐데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다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잘못되었던 죄악의 모습이 회개되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바로 알게 되어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계획되신 뜻에 따라서 죽으시고 인류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셨다라고 그렇게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의 욕심과 욕망,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빌라도의 권위를 빌어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 총독이 명령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긴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듯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이 결코 그분을 묶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망의 지배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며 또 죽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과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그 능력을 동일하게 누리는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연합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며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25절부터 28절까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예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시편을 인용하고 또 우리 오늘 읽은 이전 본문에 보면은 요엘서를 인용하는 그런 그 본문이 베드로 설교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시편의 말씀 또 요엘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며,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시편 16편의 내용, 그 내용은 이러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긴 내용인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 고난의 상황 속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또 그 영혼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희망에 거한다, 희망에 거하리니,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시지만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음을,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도 희망 안에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또 진정한 승리를 맛보아 알게 되실 것이고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희망 안에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이 희망 안에 거하셨다라는 말을 구약 원어로 보게 되면 희망을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죽음,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리고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면 희망 그리고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한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고 엄마 품의 어린 아이와 같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7절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안전한 인생, 그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며 그 품 안에서 어떤 문제, 어려움, 고통, 위협도 문제가 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안전을 주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엔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 버려지지 않으며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며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진정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음부의 권세가 그분을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데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망의 상태에, 죽음의 상태에 우리는 내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한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거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으며 또 길과 진리 생명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부활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다윗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임을 미리 알리셨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 시편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듣게 하신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아마 능력이 굉장히 있었을 것이며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3천 명의 사람들,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 한계를 정해놓고 내 생각, 내 수준 정도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던 모습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계를 모두 완전히
완전히 뚫어버리시고 완전히 그 벽을 허무시고 한계를 없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길 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인간의 상식, 지식, 생각, 사람들만의 조언을 구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참 안전한 인생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 가장 안전한 인생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붙잡고 의지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가장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전부를 드려 완전히 새로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새벽 기도하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뒤따라가게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 기뻐하게 하실 것이며 죽음 앞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가장 안전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또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함으로 고민되었던 인생들의 문제들이 술술 풀려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성령 충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 그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19장 찬송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부활의 능력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실 텐데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먼저